오늘은 소율이 문답 12번째 문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의 특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섭리 사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 만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의 특별한 행위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섭리 행위가 뭐냐?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의 형벌로 이제 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사역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면서 아담과 맺은 일종의 언약, 협약이에요. 협약. 우리 오늘날 우리가 언약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이게 계약했다는 거죠. 이게 계약이라고도 부르고 언약이라도 부르고 협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지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여하튼간에 하나님은 아담과 일종의 협약, 계약, 언약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담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뭐 이렇게 쭉 새 언약, 이렇게 언약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또 언약을 어겼다. 이런 고백을 구약 후반기죠, 호세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최초로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은 또 그것을 어겼고, 여하튼간에 아담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죠. 아담이 만약에 이 언약을 완전하게 순종했더라면 아담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한 보상으로서 완전한 생명, 그것을 보상으로, 상급으로 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신명기 7장 7, 8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언약입니다.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뭔가 하나님께 보기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아담에게 너무나 존귀하게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세상에서 봐도 진짜 택함 받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원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선택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아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을 체결하신 것, 협약을 하신 것, 뭐 일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말씀만 안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거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뭐 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협약 언약을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언약은 우리의 족쇄를 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주권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아담은 충분히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자입니다. 지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모든 게 다 갖춰졌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 어려운 말씀, 계명이 아닌데 실패하게 말았죠. 그래서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선택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응답은 어때야 되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과 육체의 모든 지체와 부분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요. 또 이 순종은 외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순종이자 마음의 순종이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능력을 주셨고 어떤 육체 또 정신, 영혼의 어떤 기능, 그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 또 하와 모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겁니다.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인 온전한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고 또 인간의 우리들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서 약속된 것이 뭐냐, 네 번째를 보면 행위 언약에서 약속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반드시 죽으리라가 약속이 아니라 그의 반대적인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어때요? 육체적인 생명은 잠시 잠깐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은 상태죠. 왜? 하나님과 연합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뭔가 영혼이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여러분, 지금 뭐 사람들이 웰빙에 대한 관심도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장수 시대예요. 100세 시대, 뭐 120세 시대라고 하면서 굉장히 장수 시대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소득이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삶의 어떤 환경들이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근데 그렇다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안전이 확보되느냐?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분명히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떡이 풍족하면, 이 땅의 자원이 풍족하면 행복합니다. 만족이 오고요. 기쁨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가난한 이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윤택하고 풍요롭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최정점에 서 있는 그런 권력의 최정점에, 부의 최정점에 어떤 우리가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그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야 되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불안, 초조, 두려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고통해서 이 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면서 정신적인 존재죠. 근데 영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야 인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는데, 이 영혼의 행복과 안전은 여러분 누구로부터만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야,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영혼의 참된 안식이 오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안식이 없어요. 니고데모를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를 아시죠? 이 세상의 자원으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뭔가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있잖아요. 허무감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함이 있단 말이죠.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들은 비로소 눈이 떠지면서 영혼의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아담이 처음에 누렸던, 아담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도 그랬던 자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보니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참된 인간적인 삶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참된 인간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거기서 이탈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길에서 다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매일매일 어쩌면 그렇게 문제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치면 정치, 외교면 외교, 의료면 의료, 교육이면 교육, 그 뭐 세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참함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말죠.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특별히 이게 금한 게 있어요. 이걸 넘는 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선을 거둔 거예요. 그 말고 누릴 게 너무 많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 극히 작은 나무 하나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근데 그 하나에 꽂혀서 그 하나마저도 자기가 찬탈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이 병든 교만, 욕심이 우리 안에 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질병이에요. 죄예요. 그게 죄의 뿌리라 그러잖아요. 교만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한 선들이에요. 그걸 다 넘으면서 인간 세계는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이 최초로 그 일을 행한 거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자행하잖아요.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냥 남자 여자가 때가 되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 되죠. 근데 동성애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성성이라는 걸 창조했지 않습니까? 여성성이라는 고유한 성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이 두 성이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적 취향이다 뭐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그 동성애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도 파괴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아주 제약 중에 제약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수많은 시대, 폼페이, 그런 데서 다 행행했던 아주 동성애의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어떤 재앙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도 너무 과도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있고 존중하고 선하게 다스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걸 하잖아요. 그게 다 부메랑처럼 다가와요. 에이즈, 동성애를 통해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의료 비용이 지금 지불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준 부분을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니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 사망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 우리들 인간 세계 가운데 죽음이 왔는지, 또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왜 둘째 사망이 왔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렇게 질병이 오고, 왜 죽음이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질문하는 게 철학이면서, 철학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걸 성경은 답을 아예 주버립니다. 아예 선언을 해요. 선포를 한단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결국 사망의 뿌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6번째 보면 죽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일시적인 죽음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달라요. 죽음인데 죽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게 부활인데, 문제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둘째 사망, 죽지만 죽지도 않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지금 불신 영혼들은
다 이 상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오직 이 복음만이 이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에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던 자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자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전락했다라는 거.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게 창조받았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 이들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참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을, 증언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특별한 섭리 행위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